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 설명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정말 이게요, 큰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한다 그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실제로 설명하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 설명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렇게 설명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줄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단계까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람의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여기에 거부하는 게 딱 나온단 말이죠. 왜? 육체를 입었거든. 그래서 거부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문제는 여기에 거부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우를 범했단 말이죠. 그게 가장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인데 어떡합니까? 그것 빼고 예수님의 육체 없는 구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 피제사, 짐승의 피제사로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제사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이 피의 제사법을 주셨고 그 아들 아벨이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버린단 말이죠.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 피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낼 것을 바로 양으로, 양의 피제사로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미 육체로 오실 예수님의 피가 흘러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줄 때 제일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피의 제사로부터 흐르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다안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드린 것이 피의 제사. 계속해서 그 족장식의 피제사 흐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도 그 피제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잡는 유월절 양,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나오는 유월절 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 그리고 아벨이 잡았던 양, 그리고 저 노아가 흘렸던 그 피 제사, 아브라함이 쭉쭉 흘러서 모세가 이제 그 피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날 밤에 그들이 바로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저주와 재난 장에서 끌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육체가 없이 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이 피를 흘릴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값 사망이니까 무조건 사망은 죽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피 흘림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온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본문에 여기에 쭉 이제 마태복음 이제 초반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오해해서 지금 못 알아보고 쩔쩔매고 있고 말을 해도 잊지 않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애원해 오신 그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구원주 라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왔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아멘.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이종사촌, 지금 그 침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쭉 읽으면 알겠지만은, 누가복음 1장 쭉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2장. 이 침례 요한, 예수님 즉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길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그전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릴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 선지자를 쳐주는데, 그래서 그 이제 침례 요한이 엘리야 모습 똑같이 그 모습을 하고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니까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엘리야 모습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 당시에 아주 존귀한 손님들이 오면 집에서요 그 환대하고 정말 환영하는 모셔드리는 그런 자세로 신발끈을 풀어줬어요. 신발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대접하고 섬겨주는데, 자기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느니라 하고 확 외치니까 그 권세가 있거든요, 입술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오실 그리스도인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하고 막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바른 말을 또박또박 하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이 하시는 사역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와,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침례 요한에게. 약 베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이 외침을 외치니까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을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하고 지금 알아보라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밖에서 보세요. 1절에 이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참 선지자. 그렇죠. 가르치신다 말 나오면은 참 선지자. 가르치시며 전도하는까지 참 선지자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기 이제 요한이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자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육체를 입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지금 그리스도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쓰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밑에 예수라는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구약이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 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같고,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밑에 대답하는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침례 요한이 보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 스승 침례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나오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긴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지금 기적, 표적, 이적,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여기에는 완전히 불치의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소경 눈뜨게 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장세 후에 난 자 소경을 눈뜨게 한 자 없습니다.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유사이 없다. 안전뱅이가 걸으면 문둥이, 여러분 문둥병 완전히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별도로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긴머거리 이거 듣게 할 수 없어요. 긴머거리가 들으며,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3일장을 합니까? 혹시 또 지금 살아날까봐,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날, 우리가 혹시 죽음을 오판해서 산 사람을 매장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일까지 기다려보는
이게 삼일자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 생매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생매장 공포증이 있어요. 이 옛날에 유명한 그 사람들도 미국 대통령도 이 생매장 공포증을 앓았다는 그 기사가 있어요. 생매장 공포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나를 간에 넣어서 지금 그렇게 봉해버린다. 그때 내가 눈을 뜨면 그 안에서 어떡하지? 이 생매장 공포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간에 넣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간 속에서 깨어나서 눈을 떠서 내 안에 죽은 애가 갇혔네. 공포증. 그걸 생매장 공포증이라는데요, 그거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귀 사단이 사망 원죄를 잡았어. 인간이 다 죽음을 제일 겁내는 게 사실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 원죄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잖아, 이렇게 하면 죽잖아, 이렇게 하면 죽잖아, 이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 병으로 죽는다, 이러면 사고로 죽는다, 이러면 어떤 질병으로 죽는다, 이러면 재난으로 죽는다. 자꾸만 죽음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게 딱 한 번 이게 심리에 꽂혀가지고 이게 내 안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아버리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버리면 우리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은 그런데 결박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풀려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인 그걸 알고 딱 넣어가지고 생각을 넣어갖고 이게 머리에서 안 지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꽂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개 쏙 내 생각에서 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든 생활이 안 되게 막 계속 그것만 막 불안하고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부분이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그런 상처 가운데 거기에 결박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인간이 없습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 만나면은 어떤 결박과 어떤 상처도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왜? 이분은 전능자시고, 아멘,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분은 그 사단에 그렇게 결박하는 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심지어 그를 소개하러 온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꿈을 통해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게 잉태된 이는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인데 오실 메시아를 소개할 자다. 그래서 알려주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 분명히 하는 일을 봐서는 이분이 지금 메시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이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가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 오늘 나오는 소경이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시고, 문둥이를 걷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덮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님, 이분이 이렇게 능력을, 초유의 능력들을,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을 불쌍해서 마귀가 이를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데 내가 성자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메시아고 구원주라는 이것을 말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것도 저희 중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시려니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다 보여주어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 모든 이 초유의 능력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가 거치는 반석에 부딪히는 돌인데 너희가 이 육체를 가진 이것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구약 모세의 오경을 철저히 믿는다 하고 당신은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모세를 최고 선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피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부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런데 모세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다 말이죠. 생명은 그게 있고 그것이 복음인데 문제는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2장 다른 것도 있지만은 6절로 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나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너는 결국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죠.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보세요. 예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육체로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그 육체를 입고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언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즉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보세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흑암에 갇혔어요. 마귀에 눌려서 쩔쩔쩔 매고 있었다니까. 쩔쩔 매고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보면 딱 나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4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아직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침례 요한 잡힘을 들으시고 똑같은 그 말이죠. 침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그리스도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시죠. 이 땅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사야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미리 전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죠. 부딪히면 죽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안 오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시죠? 그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로 예언을 해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을 예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말씀이 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지 않고 만날 길이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무조건 믿습니다.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내가 연필을 들고 이렇게 글을 막 썼다 그래도 이 연필이 글을 썼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연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쓴 것이지, 인간은 이 연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여기 활자와 옮겨난 것입니다. 옮겨난 것이에요. 왜?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움직이고 그 과정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저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많이 있는데 그 예수 아니야, 저 예수도 아니야, 저분이 맞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려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물려가지고 흑암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가를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불신자고 그리 영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빛이신 이분이 와서 드디어 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빛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 근심, 걱정,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염려했던 것 다 속았구나.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사단에 물렸던 싹 다 거짓말이구나.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 죽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떡만 있으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하다 돈 붙잡고 엉켜지고 가는 것,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왜? 이걸 갖다가 흑암에 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오직 이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도대체가 이분 여러분 제대로 알면 끝입니다. 진짜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면은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지금 입고 계시는데 육체에 입었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자, 6절에 그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참 신이다, 창조주다,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오리라 한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육체 덩어리, 여기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십조가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체가 이게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걸요. 이거 없이는 구원을 하나님이라도 이루지 않으시오. 오직 인간 구원은 독생자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이 피 흘리심과 부활을 통해 증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 로마서 9장 우리가 성경을 많이 우리가 더 읽어야 되지만은요, 핵심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읽으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 읽다가 딱 걸려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성경에 읽어가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딱 부딪혀 와야 돼요.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읽으세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딱딱 부딪혀 와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렸다. 성경을 보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제일 어렵다 하는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율법 우리가 가졌다. 전 세계 아무도 어떤 나라도 없다. 우리만 복받은 나라고 우리만 서민이고 배타적인 서민을 시킨 게다. 우리만 서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의 종들이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무조건 모세율법 그것을 다 실행함으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함으로 안식일을 그들은요 범악갈바 이게 땀이 날까봐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안식일 뭐하는 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베이터도 주일에 되면 안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안 써요. 딱 금요일 딱 낮 오후 한 6시쯤 되면은 가스 다 꺼버립니다. 밥도 일주일 가스 다 끄고 엘리베이터 전부 다 쭉 내려버리고 모든 이 인간의 행동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철저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아주 검체의 11조를 그랬죠. 팥뿌리를 세어서 딱딱 세어서 할 만큼 이만큼 그들은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냥 그거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대충 살아가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난 그건 의고 그리고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하나님 누구도 몰랐고 이런데 아니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믿기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세가 주는 오직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단 하나도 우리는 완성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를 완성해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전능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당신의 몸으로 이루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방인은 믿음으로 막 구원받는다니까 받아들여서 그거 너무 쉽네. 그거 너무 쉽네. 너무 쉽네. 불교는 막 무릎에 까지도 이렇게 해야 절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방 종교들은 다 진짜 선행을 행하고 온갖 그런 고초를 다 치러서 구원받으려고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도 쉽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해서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종교다 말이죠. 그리고 32절에 어찌하여 그러하며 이는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요 육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 그걸 어떻게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는 안 믿는 것입니다. 조건 자기들이 철저히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시간 딱 맞춰서 한 주도 차고 없이 지키고 하루 세 번째 또박 이렇게 정치기도 하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벌써 이미 기록해놨다. 이사야서 기록 다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 예루살렘에 두노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요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록해놨으면, 예언해놨으면 내가 그라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어서 어려워졌고, 그들은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모세의 가르침,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육체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말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분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한이 맺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요.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말하죠.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백성,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 또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맞죠? 예수님 맞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럼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성자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구주로 알아보는, 그리고 믿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아까 이사야에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 이분을 안 믿어서 망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하고 다르단 말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똑같다, 올라가 보면 하나님 똑같아, 당신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랑 우리 불교 석가모니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이게 다문주의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일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일체로 계신데 다시 일체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보죠?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우고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셨다고 너무 내가 막 이게 복음을 열정하려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죽으셔야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고 구원주다, 이걸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듣고 내 안에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오고
여기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바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을 것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울 것 채우시고, 열 것 여시고, 취할 것 취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밴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이분도 여시고 계속해서 모든 환경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누림을 주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는 더구나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더 이 그리스도 복음에 아주 묵상하며 그리스도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엄청난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이 쌓여서 끊임없이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시면 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고, 아무리 바꿔 말해도 환경이 더 좋다고 해도 그분이 닫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평안과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로 오신 그분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싹 다 우리와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이루시고 부활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 참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이심을 증명했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보고 듣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분과 함께할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 오직 이분께 집중해서 이분을 묵상하고 이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을 누리고 또 때만 되면 기회만 주시면 이분을 전달해서 정인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